함께 오늘 말씀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수요일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7주간 이 믿음의 여성 시리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 맞춰서 또 믿음의 여성 시리즈.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에서는요 여자들은 사실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그 시대였어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시대에 그때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성경 속에 보면은 사람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는 그 여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성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 시대예요. 지금은 이 시대에 여성 시대라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이 자리에도 이렇게 여자가 또 쓸 수 있는 시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중국 현지 청소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글쎄 이제 10년 전이니까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보다 지금도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는 어리겠지만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청소년 3박 4일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10년 전에. 근데 제가 딱 도착했더니 거기 있는 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책회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자를 강단에 올려본 적이 없다.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강단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기도나 이럴 때 가끔 광고나 이럴 때 올라갈 때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검은색 천을 두르고 올라가서 3박 4일 아이들하고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화장하면 안 되고 장신구 껴도 안 되고 그리고 치마 입어도 안 되고 반팔 입어도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많어. 근데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8월. 얼마나 더워요. 근데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것도 더우시죠. 근데 검은색 천을 두르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한국 가겠다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상황이 이런다 한들 내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 3박 4일을 하나. 그래서 첫날 저녁 집회를 올라가는데 끌려가면 어차피 제가 다 남의 나라인데 어차피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던, 물론 지금도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안 하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옆에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제가 장신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신구도 그냥 손가락 10손가락 다 끼고 그냥 귀걸이 이만한 거 끼고 그리고 반바지는 차마 못 입겠어가지고 긴 바지 입고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올라가서 3박 4일 집회 끝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여성이란 존재가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거 그때보다 더 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전 중국 그 사역보다는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며 아예 그냥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여성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렇게 여자로서의 신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어나간 7명의 믿음의 여성들을 우리가 7주 동안 만나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보기 원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여성을 만나봅니다. 바로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이 사라는요
히브리서의 11장이 이 믿음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여자로서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는.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장에 기록되어지는 인물 중에 또 여자가, 그것도 첫 번째 이름으로, 여자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갔는데요. 물론 사라는 기가 막힌 배경이 있었죠. 남편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기가 막힌 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그냥 덮여지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여성이 어떻게 사라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깨닫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요, 사라는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좀 착했나 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좀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갖춰야 될 거를 다 갖췄죠. 성품도 착하고 예쁘기도 한 사라는 순종의 아내였습니다. 사라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신 것 같잖아요. 창세기 그 많은 장수를 기록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든 행한 일 가운데 사라는 언제나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고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사라는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갈 때도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사라가 항변했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나한테 알려줘라, 도대체 어디로 갈 건지 라고 물어봤다든지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떠나자, 그러니까 떠났고요, 다시 여기서 짐을 풀러, 그러니까 짐을 풀렀고요, 또다시 짐을 싸, 그러니까 사라는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굉장히 사라는요 순종적인 아내였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아내인 사라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는요 막 타이르거나 나한테 설명해줘라,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물론 뭐 결혼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으신가요? 뭐 남편이 가자면 그냥 짐을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있나요? 그냥 뭐 남편이 야 오늘 이 터를 떠나서 저 A 동네로 가야 돼. 가면 뭐 하는데요? 몰라, 그냥 가야 돼. 어떻게 가는데요? 몰라, 그냥 가야 돼. 가면 우리 뭐 먹고 사는데요? 몰라, 그냥 가야 돼. 네, 이러고 갈 만한 아내가 도대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결국 막 따졌던 아내도 많고요, 역사 속에 보면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했던 남편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라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말에 거스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얼마나 사라가 순종적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남편 하나 믿고 따라서 이제 이동했던 사라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굉장히 예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는 마음도 착한 아내였죠. 남편 아브라함이 글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길을 동행한 사라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나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하는 말, 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온 것도 사실 그래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다 하겠는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려갈 수도 있고요, 시집갈 수도 있고요, 더럽혀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러기로 끄덕끄덕합니다. 우리 사랑은, 제가 자꾸 고등부라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을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아내들아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말씀에 해당하는 아내를 꼽았는데 그 아내가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로서 완벽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아내에 대한 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라를 예를 들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처럼, 사라와 같이 그렇게 순종적인 현명한 현숙한 아내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이처럼 순종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의 아내라고 해서 그냥 마음씨가 착하다고 해서 뭐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질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 이쁘다고 마음씨 착하다고 믿음으로 살아는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적이라고 해서 다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라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질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순종의 아내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라는요,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라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그냥 감사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편의 하나님, 믿음은 남편이 믿는 믿음, 거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꾀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하죠?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약속하시긴 했으나 나는 그럴 수 없는 여인이야. 지금 이제는 그럴 조건이 아예 안 돼. 기준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드리오니 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하면서 하갈을 들이밉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어집니다. 사라가 저지른 실수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하갈을 들이밀어요.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86세부터 99세까지요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낳는 여정부터 그 키워지는 여정까지 사라는요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누가 자초한 겁니까? 사라가 자초한 겁니다. 재미있는 사건은요 그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라가요 그 1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왜? 나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나? 해가지고 하갈을 들이밀었는데 하갈이 나를 이렇게 없이 여길 줄이야. 하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내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할 줄이야. 이러면서 사라는요 그 13년 동안 땅을 치고 막 얼마나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 시간 동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는요 울고
불고 정말 눈물로 지내는 세월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요, 13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죠, 어느 사람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어요. 딱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집으로 안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고,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고, 이제까지는 아브라함만 만나셨던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고 사라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요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저 뒤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 통해서만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만 내가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더니 사라의 귀에 들리도록 다음 해에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라는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요 뒤에서요 듣고 있다가 웃습니다. 웃어요. 픽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나와요. 마음속으로 픽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8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사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주 그냥 쐐기를 박으시죠. 확신에 찬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아들이 있을 것이니 라고 약속의 그냥 현상을 얘기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다시 한번 웃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약간 두려웠나 봐요. 사라가 지금까지 웃었잖아요. 아, 하나님을 내가 비웃었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사라가.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사라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냅니다. 나 안 웃었어요. 저 웃은 적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다시 말싸움이 시작돼요. 아니야, 너 웃었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또 얘기해요. 저 진짜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정말 웃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너와 나와의 대화 같잖아요. 성경을 그냥 텍스트로 보면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말싸움도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남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라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사라가 직접 하나님께 대변하고, 사라가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냥 말씀만 둘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둘이 왔다 갔다 한 이 중요한 사건이 사라에게는 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대화를 통한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의 11장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떠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믿음이에요. 이 뒤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가지고 또 드린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예 조건도 안 되고 여자로서 기한이 아예 끝나버린 이 상황에 사라가 아들을 얻은 건 사라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을 얻은 건 사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젠 다시는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몸이었으나, 신체였으나,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대요? 믿음으로 나온대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사라는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오늘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이 무슨 말인가요? 믿어 의심치 않은, 미쁘신 줄 사라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믿음으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죽음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 산자의 어미라는 증거를 얻은 삶을 사라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산 사라, 그냥 남편의 믿음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남편의 믿음을 쫓아가다 보니 아내로서 사라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남편과 상관없이 그냥 사라 자신으로, 사라 개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의 증거를 얻은 사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마무리하냐면요, 우리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 어딜 봐도 이렇게 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것을 누린 횟수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라의 이 127세까지 산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기억지도 않아요. 여자가 살았는지, 뭐 여자가 있었는지, 뭐 여자가 거기에, 우리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서도 장정만 숫자를 세죠. 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본 거에도 장정만 숫자를 셉니다. 환경에서, 세상에서, 상황에서는 기억지도 않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7세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시면서 거기에 나온 말씀이 누린 횟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린 횟수라, 향년이라고 그러죠. 향년. 누린 횟수라, 누렸다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사라가 누려야 하는 그 모든 여정을 다 누린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사람, 그냥 내가 누구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나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도 오늘 이것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라에게 오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라가 누린 횟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가 누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내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버지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타협하지 않게